네, 오늘 특강 제목은 장로교 정치와 그 실제이고요. 강의의 요점은 거기에 있는 대로 목사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네, 목사는 노예에서 태어나고 노예에서 죽는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노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목사직이 세워지는 곳은 노예예요. 목사직이 죽는 것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직을 접을 때에도 그 목사 명부가 지워지는 곳이 노예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예요. 물론 안상학 교수님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그 존 커튼이 이제 뉴잉글랜드 넘어갈 때 배 위에서, 이분은 회중교회 목사님이세요. 배 위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 진실한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고민했어요. 이 배에는 회중이 없고 회중이 없으므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파에서는 회중이 없으면 목사가 회중에 의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회중이 없으면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그 존 커튼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배 위에는 회중이 없고 회중이 없으니까 목사가 없고 회중이 없는데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회중주의에서 생각하는 목사직이라면 장로교는 노예에서 목사가 태어납니다. 네, 노예에서. 그래서 그 고민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의 배경과 목적은 이렇게 노예, 그리고 노예에서 목사직이 태어나고 죽는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목사직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교수를 되기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그 질문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MDB 때 교수 하시려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나 싶은 거예요. 저도 MDB 들어왔을 때 정말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혁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개혁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이거 끝나면 내가 교수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걸 개혁신학이 이런 주제구나. 그냥 그 주제에 제가 매여 있었지. 내가 앞으로 합신에 가서 교수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마음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늘 강의의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와 노예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그게 중요하나? 그냥 신학하고 그냥 목사 되면 되는 것이지. 또 노예 거추장스러운 그런 노예가 왜 있을까? 노예 정치가 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약화되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는 장로교 정치 원리와 노예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또 목사 후생들이 노예 정치와 관련하여서 인지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정치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정치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노회장이 되고 누가 서기가 되고 이런 또 선거에서 뽑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데 교회 정치를 말하는 것은 교회를 영적 모임이 아니라 가시적 모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 영적 모임, 믿음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데 가시적 모임에 관한 이런 정치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별로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의 선택을 지금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시간 속에서 보이는 교회의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어울리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과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들의 구성원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무리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하나로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게 될 전체 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마저도 시간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모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모이게 되는 것이 없이는 교회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는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택함받은 공동체를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요. 여기도 지금 공동체를 택함받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신다.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택 자체는 엄밀히 말하는 거예요. 선택 자체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부름받아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부르신다예요. 부르신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그래서 영원전에 영생이 주어지기로 정해진 이들이 이 시간 속에서 부름받기 때문에 부름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가시적 모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시적 모임의 형태를 떼요. 영적인 거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완전 쫄병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괘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내무반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새까만 쫄병이 교회를 나간다고 나가니까.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저 때는 그걸 또 어떤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안 되는 때. 물론 지금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저한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권면을 하신 한 고참이 있었어요. 저한테 믿는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꼭 그 믿음을 드러내서 교회에 나가야 되냐?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보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무리는 결국 가시적 모임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시적 모임의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서 꼭 정치가 필요할까? 이제 이 질문을 또 해봅니다. 정치가 필요할까? 가시적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간판을 교회라 이렇게 걸어놓았을지라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명을
교회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머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먹이고 길렀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중생의 역사가 있고 신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칼빈이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 모임, 교회는 가시적인 이 모임은 아무런 목적 없는 모임이 아니라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이런 목적을 갖게 됩니다. 신자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조직을 갖고 가시적인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소명을 위해서 교회의 가시적 정치 행위는 필연적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외적 방식인데 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시적인 직분이 있고 그것을 위한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적인 인간들을 사용하시사 교회를 다스리셔서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위해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는 그런 정치 행위를 했으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정치 행위를 했고 이렇게 교회는 가시적 정치 행위와 함께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조직과 정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이 있고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것이 가시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 하겠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장로교적 방식의 정치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교회의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적 통치 방식이 틀림없이 군주적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리세요. 모든 권력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왕이신 거예요. 교회 왕.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직분에 부르셔서 일을 하실 때 직분으로 부름받은 개인들의 외적 통치는 처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이제 아시는 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냥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절에도 다시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주장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정할게, 내가 정하겠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필요 없다. 나 홀로 정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일으킨 열매들을 보라. 내가 권위를 가져야겠다. 권세를 가져야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이 치리권이 한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미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한 개인이 교회 통치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한 개인이 아닌 회에 속하는 거예요. 회의에. 그래서 지금 장로교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교회의 치리권이 한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갖는다.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회의가 교회의 치리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 치리권이 한 개인이 아닌 회에 속하는 방식이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혁교회인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개혁교회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개혁교회인데 프랑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독일 개혁교회 이렇게 하고 그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장로교회라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논쟁이 지금 정치 형태를 띠고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자, 이 회에 속하는 방식이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단지 지교회의 회의 통치로는 부족한가? 우리 지교회에도 회의가 있잖아요. 공동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럼 그런 회의 통치로만 부족하냐 이거예요. 개혁교회에서 교회 통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회는 한 지교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목사 이렇게 부르죠. 다스리는 장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라, 또 치리장로라 이렇게 부르죠. 그 교회의 고유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노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일정한 직분자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국가 또는 세계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노회가 정치 논쟁의 핵심에 있어 왔어요. 지교회 자체만으로 완전한 교회로 취급하려 했던 독립교회는 달리 장로 정치주의자들은 교회의 더 완전한 형태를 노회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들을 찾았어요.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노회에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와 지금의 노회와 총회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논쟁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정신만은 같은 것이에요. 한 개인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에 관한 더 많은 성경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단 하나의 회중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사도들이 있었고 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장로들은 또 감독들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끔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7 일꾼들을 뽑았다는 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회중만 있었다면 그 많은 사도들과 목사들은 간헐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을 것이고 구제 사역에도 시간을 충분히 냈을 것인데 그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데도 또 다른 일꾼들을 그 구제 사역을 또 다른 일꾼들을 뽑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 동원되어도 말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 회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각국에서 모여온 자들이 할지라도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어디에서 모인다는 것이에요? 성인 남자들만 또 5,000명이 믿었는데 이들이 한 회중이었는가? 지금이야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교회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는데 그 숫자가 다 모였겠는가? 한 회중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에서 모인 거예요. 여러 회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회중으로, 여러 지교회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여러 회중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때 하나의 교회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중을 한 교회로 칭하지 않고 여러 회중의 합을 한 교회로 칭한 것입니다. 여러 회중을 각각을 한 교회로 칭하지 않고 그 합을 한 교회로 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주의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본 것처럼 유대주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일행을 영접한 주체를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교회가 단수로 표현됩니다. 즉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여러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단 하나의 회중을 교회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회중의 모임을, 여러 회중이 있는 그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성경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감독이라 칭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보살피고 사도의 훈계를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 감독들이 포함된 단 하나의 회중을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 흥황함으로 여러 회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러 지교회가 생겼고 그들을 위한 장로들과 감독들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여러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중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를 언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집에서 모인 회중도 교회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여러 회중과 감독들도 단 하나의 교회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다른 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이 단 하나의 회중만을 위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회중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안디옥에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회중이 있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회중이 포함된 이 안디옥도 하나의 교회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개별 회중을 교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있었던 교회와 눈바의 집에 모였던 교회가 언급된 것처럼 하나의 회중도 분명히 교회로 지칭되기 때문에 지교회도 교회예요. 지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칭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처치스예요. 그 교단을 칭하는 명칭이 교회 복수예요. 교회들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핍박받던 교회예요. 그래서 핍박받던 한 지교회, 한 지교회가 비밀리에 목사님들이 화형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시대가 하나의 지교회를 비밀리에 개혁하고 목회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지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의 지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에요. 교단 이름이 교회들. 스코틀랜드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 교단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 지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 개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되는 게 더 많았거든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그 정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에베소와 안디옥의 예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란 한 회중보다는 한 지역의 여러 회중을 하나의 교회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에서 보듯이 여러 지교회가 하나의 정치 활동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교회가 교회 본질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교회이지만 장로, 즉 목사나 감독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그 해당 지역교회, 곧 노예의 일이었다는 측면에서 노예가 충분한 활동을 하는 더 완전한 형태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회중주의자와 장로교주의자가 다른 것입니다. 노예의 이러한 성경적 근거와 중요성이 현재 한국 장로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장로교적 특징들을 이미 잃었으며 잃어가고 있다.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보고 또 전화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래요. 자, 지교회만 보더라도 한 교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이명증서를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옮겨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제도가 우리 뭐 헌법이나 이런 곳에 다 있지만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것 없이 뭐 이명증서를 갖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1%가 될까요? 0.1%가 될까요? 이 자체가 이미, 이런 모습 자체가 이제 이런 장로교 정치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실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교회의 권증제도도 유명무실해졌어요. 교회 권증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나를 견책했어? 나를 이렇게 권증했어?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는 것이죠. 장로들의 주 직무인 신방도 약화되거나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왜 세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신방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장로님들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들 뭐 하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신방하는 것이 장로의 주된 임무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장로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목사님 의견에 자꾸 부딪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목사님과 함께 영혼을 돌아본다. 같이. 이 정신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이런 모든 형편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목사 중심의 목회를 만들었고, 회중교회적 특징을 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목사 한 개인의 교회, 이렇게 인식이 더 많이 되어버린 거죠. 노예 직무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예 직무는 노예가 여러 회중, 곧 여러 지교회가 한 교회 정치 아래 있다는 정신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같은 정치 아래 있기 때문에 각 지교회 당회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당회록을 검사하고 목사의 임직과 파송, 그 외 지교회적인 지교회 직원의 임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당회록을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회록을 제출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적어져요. 왜 내 당회록을 왜 노회에 제출할까? 근데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돼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저의 전임 목사님은 김진수  예, 지금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신데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부담스럽게 또 맡기셔가지고. 근데 제가 저희 교단은 유럽 노예가 있었어요. 유럽 노예가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노예로 모이는 곳이에요. 뭐 런던에서 모이기도 하고, 런던에서 주로 모였죠. 그리고 이제 스투가트에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노예가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 혼자인 거예요. 저 혼자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그런데 6개월 때 비로소 노예에 참여하는 글이 너무나 힘이 되는 일이었어요. 가보면 그래 맞아. 나만 있는 게 아니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뭐 한국에 있는 목회도 힘들지만 그 해외에서 하는 그 이민 목회라는 것도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면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교회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에요. 노예 때문에. 노예 참석하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내가 객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목회한 그 교회가 객관화가 되는 것이에요.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당회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당회록을 노예에 제출하세요. 장로가 없으니까 당회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당회가 없어도 당회록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당회의 그 직무가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쓰셔야 돼요. 언제 성례식을 했다.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서리 집사로 세웠다. 이런 것들을 당회록에 기록하셔. 혼자 하더라도. 그리고 혼자 쓴 그 당회록을 노예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목회를 함부로 하지 않죠.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지교회가 노예 아래에서 더 완전한 형태의 교회라는 정신을 회복하려면 노예의 직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차례의 기능을 예로 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 노예를 보면 그냥 시차례가 뭐냐, 서류가 통과하는 형식적 역할만 지금 감당하는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오히려 시찰 활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찰 활동이 한국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찰 활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시찰위원들이 있어요. 나눠가지고. 그래서 시찰위원들이 각 지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께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 교회 중직들을 만나서 혹시 교회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광고가 좀 돼야 되겠다. 노예하면 노예가 한다고 광고하고, 시찰위원들이 온다 그러면 시찰회 위원들이 온다고 광고가 되고, 노예가 끝나면 노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노예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하시던, 아니면 이제 그 총대로 파송된 장로님이 계시면 나오셔가지고 이번 노예에 이런 안건들이 다뤄졌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지교회인 그 성도님들이 본인이 지교회 회원일 뿐이 아니라 노예에 연결된 회원인 것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사실 노예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면 총회 후에 그 다음에 열린 노예에서 총회에 파송되었던 총대들이 나와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이런 일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지교회 회원으로서의 자신을 생각하지, 노예 연결된,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된 교회, 더 큰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교회의 소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소명을 위해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노예가 무너지는 것은 이 교회의 소명 성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고 교회에 대한 거친 원망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노예 정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살아날 때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양육되며 보호받을 것입니다. 노예는 이 일을 존재하고 노예가 실패하는 것은 이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신총회에서 목사 후보생이 노예와 관에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합신총회 헌법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정치의 교회 정치 제12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여기 보면 제1조 교육자 양성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 쭉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육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 인준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MDB 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MDB 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거기 써있죠. 교육학설은 쭉 있습니다.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B 과정 출신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수한 자로서 1년 남짓 교육한 후 총회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노예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얻은 후에 목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예를 통하여서 강도사가 되고 노예를 통하여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 관할 편에 보면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노에 청원하여 그 노예 관할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은 어디에 소속해 있는 거예요? 노예에 청원합니다. 노예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당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후보생 스스로 청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청원해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저를 노예에 목사 후보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천 청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천 청원이 되면 노예에서 시험을, 각 노예마다 시험이 다 있어요. 시험을 보는 방식이 다 다른데 각 노예마다 시험을 치루어서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 받게 됩니다. 자, 제16장 노예편에 보면 제6조 노예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노예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위조직 지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 그래서 노예가 이제 목사 후보생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목사 후보생을 시험하여 받고 그 교육, 임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임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시험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시험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시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명, 권징을 관리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하며 봉사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을 시험하여서 받고 교육하고 임명하는 것, 권징하는 것 다 하고 중간에 보면 전도사를 시험하여 인가하며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합신 학생으로 있으면서 어느 교회 가서 교육 파트를 맡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은 교육 전도사로서의 전도사님이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도사는 또 전도사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 시험을 보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죠. 제 와이프도
합신 출신인데요. 저는 졸업생과 결혼했어요. 저보다 보이지 않는 선배님을 왜요? 전도사 시험을 보고 노회에서 전도사 시험을 보고 공식적인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회 활동에 이렇게 목사 후보생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쭉 다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보고요. 제7조 뒷장에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회록과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강도사 인허 및 전도사 임가와 목사직의 임직과 임명과 별세와 목사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과 노회 안, 각 교회 정황과 기타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목사 후보생 명부가 있죠. 그래서 노회에 이렇게 목사 후보생으로 가입하는 것, 그리고 노회에서 관리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총회에 보고가 되는 일이에요.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그래서 노회는 명부가 있습니다. 시무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명부 등을 보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갖는 또 특별한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합신총회 인준신학교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1980년 합동신학원으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정부로부터 각종 학교 인가를 받은 후 합동신학교가 되었어요. 그때 이해를 못했죠. 이거 인가해 주신 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 학교를 또 각종 학교를 또 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학 인가를 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거절하셨대요. 우리는 대학 만들려는 게 아니다. 거절하시고 각종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학부 없는 대학원 대학 제도가 생긴 후 가장 처음 대학원 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1호 대학원 대학교가 합동신학대학입니다. 1호. 1997년부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 했다가 바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이라는 3대 표를 갖고 있죠. 이게 설립 이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갖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있어요. 합신은 한국교회 정치의 어두운 폐단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병폐들, 교권주의, 지역주의, 무사안일에 빠진 교회의 형편, 각성 없는 신학의 풍토 등을 개혁하려는 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98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국가의 정치 상황 및 학내 생활 이슈로 시위하던 시기였어요. 총신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9년과 1980년 교단의 교권의 행패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총신대학원 학생들도 시위에 나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역사를 읽어보면 참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교권의 행포를 견딜 수 없었던 교수님들 이제 신보균, 김명혁, 윤영탁, 박형용 이 네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신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5분 중에서 4분이 사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윤선 원장님도 얼마 후에 또 사임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80년 11월 11월에 남서울교회당 지하에서 합동신학원이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냐? 우리 원래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쪽에 계시니까 여기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시작합니다. 바른으로 시작하는 이 세계 설립 이념은
학교가 설립할 때 바르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이 3대 이념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립 이념은 세월이 흘러 학교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교훈석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학교 앞에. 그리고 1981년 출발하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 열고 합신의 설립 이념이 돼요. 동일한 게. 그래서 교단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설립 이념을 갖게 됩니다. 이 합신은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이라고 불렸는데 1998년 이후 이제 합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합신.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예장 합신과 인중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나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인중관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공감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학교를 보호하려면 신학을 보호하려면 인중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경신학교의 그 단점들이 이제 너무 많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중관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중관계가 주는 이 특수성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중에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합신에 지원하신 분이 몇 명일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합신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경신학교는 그 정신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고 노회에서 위탁을 해야 학교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준신학교라는 그 자리가 설정되면서 저희가 지금 노회에서 지금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지도 않고 안 왔는데, 물론 여기 몇 명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학교에 먼저 지원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 먼저 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독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여러 곳에서 오죠. 그러니까 지금 교단을 통해서 오면 한 교단에서만 올 텐데 여러 곳에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오게 되고 노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입에 그 다음에 가입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타 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노예에 가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합신 교단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 학생들은 왔어요. 노예에 가입했어요. 노예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노예에서 사역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교단은 시작했는데 노예에서 사역할 교회는 몇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그러면 혹시 사역할 교회가 있으면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곳을 찾아봐라. 이런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혹 노예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교회, 노예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노예에서 그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노예가 사역하면서 사역을 배울 기회를 우리 노예가 주지 못하니 그러면 그 정도 교회라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노예가 허락을 하면, 그 당회장 목사님이 허락을 하면, 노예가 허락을 하면 가능한 일이지 그것이 마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어떤 노예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이후에는 자기 상황을 노예에 계속 알려야 돼요. 자기 지금 지도하신 당회장이 노예 가입하겠다 그러고 그 지도하신 당회장이 있는데 내 상황이 변했는데,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는데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계속 알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님 허락받아서 여기에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합시인에 속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받고 자기 상황을 알리는 방식으로 노예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을 가지셔야지 노예 아무런 보고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갈 길을 막 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때때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항상 강의 요점은 그것이죠. 목사는 노예에서 태어나고 노예에서 죽는다. 그래서 노예를 중하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러운 거로 생각하지 말고 노예가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 그 영적인 통치가 이런 가시적인 정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1학년들 이제 또 이제 노예가 다가오면 또 노예에 가입할 때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예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